성함은 장봉수 장로님이시고 지금 현재 인천대교 주식회사 인천대교 경영지원실장님으로 상무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인천대교를 건설하신 장로님이시고 우리 여기 RUTC 본부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멘토 인턴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왼쪽에 보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장로님의 경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대교 주식회사 인천대교 경영지원실장님 상무님으로 계시고 전에 인천대교 설계관리부장님으로 계셨고 또 경부고속철도 책임감리단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토목공학과를 나오신 장로님이십니다. 2009년도부터 RUTC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지금도 계시고요. 2014년도에는 서울대 공대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을 이수하셨고 또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민족 공동체 지도자 과정으로 또 수료를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자격과 수료를 하시고 계셨는데 다 일일이 소개를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수상은 2009년도에 인천대교 건설 공로를 인정받으시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경부고속철도 공사 준공 공로로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가이신 우리 장로님을 오늘 이 시간 모시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장로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력은 그냥 보내달라고 한 거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건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난다는 그 마음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성경 구절을 하셨기 때문에 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288장 반주를 좀 준비해 주셔서 함께 반주 띄울 거죠? 내가 옆에 비켜야 되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좀 비킬게요. 이렇게. 같이 288장 찬송을 1절, 2절,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간주할 거예요? 1절, 2절하고 간주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1절, 2절, 3절 그대로 합시다. 시작.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고마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하다가 제가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메모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중학생들 여러분들 이렇게 눈망울 이렇게 보니까 좀 똑똑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초롱초롱하고 말도 잘 알아듣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반주 이렇게 처음에 와서 이렇게 활력 있게 해주고 또 우리 이 친구가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좀 살아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시간이 약간 졸리는 시간이거든.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어떤 감흥할 이야기도 없고 다만 요즘 내가 이제 고민하는 거, 요즘 내가 많이 생각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차를 몰고 빨리 7시까지 가야지 하고 이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저는 인천 영종대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닷물이 다시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점심때쯤 돼서 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 막 이렇게 세차게 바람은 많이 불고 있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그런 바다가 서해안에 있어요. 우리 인천 쪽에는 하늘에 달이 많이 떠 있고 뭐 많은 우주 행성들이 많이 떠 있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바닷물이 사람 힘으로 끌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조화로움 때문에 어떤 조화로움 속에서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신비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태양이 달과 지구 사이에서 끌어다니는 인력의 차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 속에서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인력 때문에 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학식으로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움직이는 주체는 누군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RGS에 와서 엘리트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돌아다 볼 때 여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실패했다 또는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패와 성공조차도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우주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왜 어쩌다가 이 RGS까지 와 있지? 이 늦은 밤에 이 산에 왜 여기 이 건물에 내가 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 생에서 최고의 기회다. 이것은 나는 공부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간에 우리의 생은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어떤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녀들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자녀들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이 귀한 복음 운동 가운데 들어서 복음 가진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사실을 얼만큼 인식하고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여기 온 것도 여러분들이 RGS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의 모든 계획,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엔 여러분들이 그냥 저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저는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편안하게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아빠가 아들하고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딸은 대학생이에요. 이제 교육대학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되려고 하는 딸이죠. 그러니까 딸하고 아빠하고 제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은 뭐냐면, 지난주 저녁에 딸하고 한 얘기예요. 우리 딸하고. 전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으니까 딸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앉은 거지, 빙 둘러 앉으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지금 뭐 하냐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강연을 하거나 어떤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서론부터. 그래서 자, 내가 이제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꿈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대학이 있을 거고, 난 미래 뭐가 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 유일한 하나의 개체들이에요. 저도 유일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도 여기 유일해. 우리 전유미가 있는 딸도 유일해.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유일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냐, 과연 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난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이 너무 작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수학을 공부하고 단어를 몇 개 외우고 이런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오늘 단어를 하나 외웠다. 예를 들어 유일성 그러면 뭐죠? 유니크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단어. 그럼 그 단어 하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단어를 알므로 해서 또는 왜 이걸 알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가 그냥 오늘 시험을, 이번 달에 볼 시험과 이번 중간고사 때 학기말고사 시험을 잘 봐야지가 아니라, 좀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까, 또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는 우리 RGS 학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좀 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여러분은 유일하기 때문에 너무 아깝거든요. 이게 삶이.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유일성을 찾아내라 그래요. 유일성을 찾아내라. 어떻게 유일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한번 말해봐. 네가 찾는 유일성이 뭐야? 유일성을 찾아라 그러는데, 너는 유일성이 뭐라고 생각해? 이름표를 안 붙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유일성을 찾아라 그랬거든. 아마 교감선에도 말씀하실 수 있어. 유일성을 찾아라. 그 유일성이 뭘 찾았지? 그 유일성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어요? 네, 한 번은. 그러면 그 유일성이 뭘까? 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조그만 거. 그렇지.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소담스럽게요. 지금 말한 거야, 그렇지? 그럼 남자친구가 한번 중3, 중2? 중3이라 그랬지? 유일성에 대해서 생각한 거나 뭐 고민한 거? 나의 것, 나만의 것, 그 유일한 것. 조금 스케일이 크다, 그지? 조금 목소리가 컸어, 그렇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유일한 것, 유일성을 찾아라. 유일한 것이 뭐냐? 그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일한 것은 좀 완전하겠죠. 유일한 것은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유일한 것은 뭐야? 유일무이하다는 가치가 있잖아, 그렇지?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 유일하다는 부분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뭐냐 이거요. 가치 있는 게 뭐야? 가족이 제일 가치 있지. 그치? 가족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가족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질 못해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환경이 우리를 지켜주질 못해. 그건 유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메시지 속에서 서로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유일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유일한 거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 듣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걸 찾아라. 교감선생님도 고민했죠. 유일한 걸 찾으라고 하니까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일한 걸 찾아. 딸 보고도 같이 너는 무슨 유일한 걸 찾니? 고민했는데 그 유일한 건 뭐냐면 예배 속에서 깨닫겠어요. 예배 속에서 아 내가 찾아야 될 유일한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았어요. 저는 아까 교감선생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사 현장에 오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 약 30년 정도 돼요.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 생활을 한 30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그 하는 동안에 상도 여러 번 타봤고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복음을 만난 이후로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내 삶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킨 유일한 힘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특별히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처럼 수요일 저녁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죠? 그렇죠? 기도할 때 여기서도 그걸 지키겠죠. 뭐 정시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냐면 자, 전부 다 나를 쳐다보세요. 전부 다 고개를 다 들고 나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정시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성경의 저런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을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고 아수르 왕이 선전포고문을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너희 다 죽는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제 더 이상의 인본주의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뭘 했는지 여러분 알죠? 모르는 사람. 주의 사자가 뭐 했는지 몰라요? 주의 사자가 뭐냐면 천사가 그날 밤에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 그래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사실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오늘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간절히 기도. 그날 밤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의 사자가 나온 거예요. 사자가 뭐냐면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죠. 천사가 나와서 적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날 밤 오늘 이 밤이 오늘 수요일 2015년 3월 11일 이 밤이 우리에게는 적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집에 여러분 나이인데도 가정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모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아빠를, 여러분 특별히 아빠를 많이 걱정해 줘야 돼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오늘 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기도 속에 어떤 응답이 있냐면 이제 저의 경우에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 수업을 해요. 기도 수업하고 그다음 출근합니다. 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회사 출근하면 제가 임원이다 보니까 방이 있어요. 제 방이 이렇게 따로 방이 하나 있어요. 가서 딱 앉아가지고 기도 수업을 카피를 그리고는 저는 어디 가냐면 옥상으로 가요. 이 건물에도 옥상이 있죠. 여러분들 옥상 올라가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 건물의 옥상을 제가 조경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전 회사의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어요. 방은 따뜻해. 그럴 때 뭘 못하냐면은 소리를 못 질러. 회사 내에서 사무실이니까. 근데 옥상에 올라가면은 내가 좀 소리 내도 돼요. 저기서는 기도를 해요. 저는.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해 본 사람, 이 건물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소리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사람, 정원주 선생님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옥상에 없었어요?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적으로 옥상. 왜냐하면 제 컴퓨터 바로 옆에 그 프린터가 2대가 있어요. 그 복합기이기 때문에 복사가 되거든. 갈라 복사가. 그거 딱 해가지고 딱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새벽에 했던 기도 수첩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바꿨거든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내 주변 환경 주변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고통이 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 또는 어떤 물질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해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바꿔져요. 분명히 바꿔지거든요. 저는 그런 체험을 늘 해요. 그래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18만 5천의 적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날 밤에. 뭐냐면 전세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전세를 역전시켜버렸어. 즉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꿔버릴 수 있단 말이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도 이렇게 학생이 있어요. 한 30명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콤플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외부도 마찬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뭐냐? 기도란 말이죠. 기도.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 말씀한 게 있어요. 아주 유능한 그 검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얘기한 예를 알고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배구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싸움을 딱 하는데 딱 칼잡이들이 딱 가서 검객이 섰단 말이에요. 검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막 힘차게 갖고 저걸 넘어뜨렸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딱 칼을 딱 겨누고 있는 순간에 이미 상대가 얼은 거죠. 그걸 베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싸울 필요가 별로 없지. 즉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환경을 그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지만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몸을 안 쓴다니까. 이제 주먹질을 안 해요. 왜? 주의 사자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사회를 가면 너무나 많은 적들이 많아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라고 말하는 용사들이 많아요. 힘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끊임없이 음해 모호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딱 섰을 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겨놓고 싸워야죠. 이겨놓고 배야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얘기하는 주제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이런 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고양 앞에 쥐란 말 들어봤죠? 그죠? 고양 앞에 쥐. 경험 선생님,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잡죠? 네, 고양이가 어떻게 잡아요? 고양이가? 톰과 제리에서는 항상 제리가 이기죠, 그죠? 톰과 제리에서는 항상 이겨요, 그렇죠? 톰이 항상 골탕을 먹죠. 근데 실제로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잡는지 아는 사람 혹시?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 야 고양이 어떻게 잡지 했더니 살곰살곰 가서 잡는데요. 그래서 그건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잡냐면 고양이는 소리로 잡아요. 소리. 무슨 소리? 아니 야옹 이렇게. 제가 마루 위에 앉아 있고 고양이는 항상 이렇게 어두운 데 자 있어요. 마루 밑에 딱 있고 쥐가 마당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고양이 쥐는 쥐구멍으로 가겠죠. 뭔가 하고 일을 치르고 막 가잖아요. 그러죠. 근데 고양이가 그날 이렇게 좀 피곤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 피곤했던 거야. 딱 쳐다보고 있다가 쥐가 싹 지나가니까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옹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쥐가 어떻게 할까요? 제리는 들어가서 약 올리죠, 그렇죠? 혓바닥 내밀고 막 약 올리잖아요, 그렇죠? 실제 제리인 쥐는 서요. 왜 쓸까? 그렇지. 겁에 질린 거예요. 겁먹은 정도가 아니라 겁에 질린 거야. 야옹 하면은 고양이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 근데 질려버리는 거예요, 겁에. 쥐는 네 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발이 있는데 그럼 굳어가고 가만히 있냐는 아니에요. 움직여. 몸은 움직이는데 뭐가 안 움직여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야, 다리가. 왜? 굳어버렸어. 얼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눌려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러면은 천천히 나와서 치죠. 오른발로 한번 치고 왼발로 한번 치고 몇 번 치면은 쥐가 어떻게 돼요? 날 살리라고 도망가요? 계속 돌멩이처럼 굴러요. 이렇게 감자처럼 이렇게. 그럼 딱 잡아가지고 꽉 물어 가는 거예요. 제가 96년도 고속철도 일할 때 경부고속철도 이제 나는 고속철도를 공사 오래 했어요. 조치원에 있을 텐데 이제 여름이니까 모기장을 이렇게 치고 거실에서 이제 자요. 우리 딸내미, 우리 집사람 나 이렇게 자요. 자는데 모기장이 허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시골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보는데 청개구리. 여러분 청개구리 얼마나 줄 아는 사람? 얼마나 하냐? 그렇지, 손톱만 하잖아. 봤구나, 그렇지? 손톱만 해요, 여러분. 파랗고 그렇잖아요. 그린 색깔로 돼 있고, 그렇지? 이쁘잖아, 조만하고. 이 새끼 손톱만 해요. 우리 앉은 친구 새끼 손톱만 한 그게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가 뭘 딱 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거나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파리가 딱 있는 거예요. 파리가 사정거리 안에 파리가 딱 있어요. 근데 파리가 윙윙 날라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파리가 못 날라요.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파리가 날르질 못해. 왜 못 날를까? 응? 파리가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파리가 딱 앉아있다가 청개구리랑 딱 마주친 거야. 파리는 어떻게 했냐면 날개를 피질 못해요. 약간 펴. 그리고 가만히 있죠. 이렇게. 왜?
겁에 질렸잖아. 그래가지고 청개구리가 혀를 쫙 내밀어갖고 먹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 구경할 수 있을 걸 아마? 아마 통에다 한번 그렇게 한번 연습해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영적으로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마귀를 그렇게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질려버린 거야. 완전히 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겁에 질리도록 이미 어떻게 만들었냐면 야 대단한 애들이 온대. 10가지 재앙을 넘어뜨렸댄다. 그 초대형 막강한 이집트를 넘어뜨렸대.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순간에 여러분 앞에 있었던 적들 있잖아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영적으로 먼저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겨놓고 갈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영적인 힘으로 그 앞을 상대를 제압해버리고 가야 돼요. 마치 고양이가 소리 한마디로 야 한마디 해주면 쥐는 서버리는 것처럼 그런 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이치는 같다. 우리가 눌려버리면 마귀에게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환경에게 눌려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용사님이 늘 우리에게 기도해라. 또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는 어떤 거냐면 기도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은 어떤 임계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임계 상태. 임계 상태란 말이 뭔 줄 알아요? 임계 상태란 말 아는 사람? 임계 상태란 말 잘 몰라요? 그러면 쉽게 설명할게요. 자, 라면을 끓여야 해서 내가 라면을 나도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이 늘 라면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집사람만 없다. 그럼 저는 뭐 저녁이든 하여튼 점심이든 늘 라면을 끓여요. 혼자 있을 때는 좋으니까 좋아하니까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라면을 끓이려면 물의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돼? 몇 도 정도 돼야 라면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 몇 도? 몇 도?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 100도가 돼야 물이 뽀글뽀글 끓을 때 넣어야 돼요. 그죠? 스프는 미리 넣어도 돼. 70도, 80도일 때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면은 어디다 넣어야 돼? 100도일 때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풀어져가지고 안 돼. 맛이 없어져요. 더 맛있게 먹으려면 라면을 자꾸 드러냈다 놨다 해야 돼요. 식혔다 놨다 식혔다. 왜냐하면 라면을 굳게 해야 되니까. 그건 얘고 온도가 몇 도가 되면 100도가 돼야 돼요.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자, 정시기도를 한다. 여러분 정시기도 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시기도. 그 다음에 또 뭐 배운 게 뭐 있어요? 우리 많이 들었죠. 그죠? 무시기도 한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집중기도라고 할까? 집중기도. 그 다음에 24시 기도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기도 목사님 24시 기도해라 집중기도해라 이럴 때 어떤 생각을 생각하냐면 저 라면 생각해요. 라면 생각한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라면을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도의 온도를 올리는 거야.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몇 도일 것 같아요? 100도 기준으로 하면은 그대는 지금 몇 도 정도 느껴져?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영적 상태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 75도? 어마어마하다. 굉장한데 거기는 너는
60에서 70? 그 카메라 친구 옆에 그 친구 얼마 정도 해요? 본인은 생활할 때 몇 도? 60? 60? 90? 진짜? 그 다음에 여기 머리 만지는 친구, 아까 내가 질문했던 친구 몇 도? 본인의 영적 온도 50, 60? 더 낮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낮은 것 같아.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태냐면은 정시 기도를 통해서 10도씨를 더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시 기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5도씨를 더 올리고, 집중 기도를 통해서 올리고 해가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100도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수업 중에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기도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공감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있죠. 권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배웠죠.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정시 기도를 하고 무시 기도를 하고 집중 기도하고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 온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확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하게. 이것이 더 견고하게 지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불신자의 상태, 불리한, 안 좋은 이런 상태가 결국은 묶여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아까 고양이 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치 고양이처럼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도 소리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식이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로 되는 고민하는 공부,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은 우리 기도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무시 기도를 통해서, 집중 기도를 통해서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몇 도로 올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기도를 해요. 저는 내가 지금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난 지금 기도 온도를 올리고 있다. 예배 중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온도를 실제 올리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100도는 돼야 결국은 내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싸우지 않고 이기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어떻겠구나. 기도가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의 10가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은 묶여져 가는 거예요. 아주 쥐처럼 우리 영적 상태가 올라갈수록 여기는 더 굳어져 가는 거고, 우리 영적 상태가 올라갈수록 신분 권세는 더욱더 확실해져 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미 받은 거지만, 즉 내 기도를 통해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 온도가, 나의 성령 충만의 온도가 100도라고 가정한다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100도라고 가정한다면, 나의 정시 기도를 통해서 오늘 10도로 올린 거예요. 또는 무시 기도를 통해서 50도로 올려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기도 온도를 올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한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그러한 임계 상태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임계 상태라는 거. 그러한 조건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이렇게 공기 중에 이런 기체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꽉 압축을 하면 용기에다 넣고 세게 압축을 하면 물이 돼요. 물이 돼.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한계를 임계 상태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어떤 물리 화학 용어예요. 그 용어야, 용어.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말 단어를 알까 싶어서 썼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자리에 신분 권세를 누릴 만큼의 상태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런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건강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정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빠도 바꿀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빠들은 직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아빠들은 뭐냐면은 많이 시달려요.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장 생활만 오래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저기 위에 사장님이 계시고 제 밑에 부하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일하다 보면 서로 어때요? 많이 갈등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의 아빠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힘들지 않고 넉넉히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빠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아빠, 내가 아빠의 영적 상태를 바꿀 테니까 기다려 하고 여러분이 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있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양이에요. 양. 여러분은 자 양에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말은 저 누구 자신 있게 말해서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넌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래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양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예요. 나 너 손 드는 줄 알았어. 머리 만지는 친구. 양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반주한 친구. 양에게 꼭 필요한 거. 뭐 있을까? 양에게 꼭 맞아. 풀은 먹는 거니까 있어야지. 그렇지? 근데 그건 이제 당연히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혹시 또 막대기 그것도 중요해. 개? 좀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또 정답입니다. 예. 내가 말하는 이제 그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너는 동물 중에 뭐다?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다.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양이에요. 양. 여러분이 막 힘세게 생겼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사자나 일이나 늑대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고 여러분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 양의 특성은 뭐냐면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아까 이 친구가 풀 얘기를 했는데 목자가 있어야 양이 풀을 개척하러 다니지 않아요. 푸른 초장을 개척하러 가지 않고 목자가 푸른 초장을 개척한 다음에 양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양은 울타리가 있어야 돼. 왜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보호하기 위해서. 양은 보호받기 위해서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사자에게 울타리가 필요하죠. 사자에게도. 왜 울타리가 필요해요? 사자에게는? 가두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늑대나 이리는 울타리가 필요해요. 가두기 위해서. 위험하니까.
양은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달라. 하나님이 난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너는 일이다. 너희는 늑대다. 이랬으면 우리는 씩씩하게 나가서 세상을 한번 붙을 수가 있어요. 힘으로, 주먹으로. 그런데 너희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 양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가자는 데 가는 거고 목자가 보호해줘야만 돼요. 그럼 여러분의 늑대가 나타났어. 이리가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발톱을 갈아야 돼. 이제 이빨을 키우고 내가 저놈들 한번 붙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양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양은 뭐한테 얘기해야 돼요? 목자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목자는 아까 저 친구 얘기했지. 막대기 있잖아요. 그렇죠? 딱 뽑아들고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주는 거죠. 우린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한테 말하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말하면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째려보는 늑대가 있어. 내가 두려워하는 이리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목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제가 신경 쓰여가지고 불 뜯기 귀찮아. 힘들어. 목자한테 말을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리하고 늑대하고 불 깼다가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목자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거든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목이 마르다. 난 풀이 먹고 싶다. 푸른 초장에 놀고 싶다. 뛰어놀고 싶다. 근데 혼자 나갈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 목자한테 말해야죠. 나가자고. 나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영적 생활 중에 기도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체질과 상황과 여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잘 들어야 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50대 중반이 됐는데 내가 지금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이다 또는 성공한 인생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가정적으로 그래 넌 실패했어. 그래 너는 성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양분해서 나눈다면 그거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적게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 시간. 너 풀이라고 대답한 친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겠지? 모르겠어? 너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적게 걸렸을까? 시간이 적게. 또 다른 사람은? 너 공부 잘했던 친구 시간이 많이 걸렸어? 적게 걸렸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RGS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지? 우연히 왔을까? 아니면 계획에서 왔을까? 응?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오래된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이 만났어요. 만난 게 2주 전에 우리 김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태 있잖아요. 웨어유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의 스테이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장봉수라는 사람의 현재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
오늘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정시 기도를. 여러분이 또 운동하면서 무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되면 쌓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정시 기도 이걸 바꾸면 정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무시 기도 바꾸면 무시 공부가 돼요. 집중 공부가 되겠죠. 24시 공부가 되겠죠. 이것이 저는 목사님 이렇게 쓸 때 거기다 공부 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칠판에다가 목사님 정시 기도 막 쓰면은 정시 업무 집중 기도 집중 공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쓰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오래되잖아요. 이것이 오래도록 쌓이는 거예요. 쌓인 것의 결과가 지금의 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고 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면 그것이 뭐냐면은 정시 기도, 정시 공부, 무시 기도, 무시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쌓여야 돼.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쌓였을 때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랬을 때 오래오래 쌓였을 때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어. 극단적으로 어떤 실패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실패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태도, 쓰는 태도, 공부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여갖고 여러분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상하죠? 실제 그렇게 돼요. 난 요즘 오늘도 저는 수영장을 갔다 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 수첩을 하고 수영장을 가요. 2달 됐는데 저 수영을 못해요. 왜? 오래된 거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한 달 끊어놓고 이틀 나가고 안 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1년 동안 그 헬스클럽을 끊었어요. 1년짜리를. 근데 며칠 나간 줄 알아요? 1년짜리 헬스클럽을 강남구 신사동에 딱 끊었어요. 2층에 아주 굉장히 커. 아 내가 여기서 운동을 해야지 하고 첫날 갔더니 코치가 막 이렇게 해라 막 얘기를 해줘요.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며칠 갔을까? 몇 달 갔을까? 1년 끊었어. 하루 갔어요. 하루. 이게 뭐예요? 오래된 거거든요. 그 게으름이에요. 나태죠. 일이 바빴어요. 열심히 했죠. 인천대에 일하느라고 직원들을 빨리빨리 퇴근시키고 퇴근해 저는 막 일했어요. 새벽 2시까지 1시까지 늘 일을 했어요. 저는 몸으로 때우는 걸 좋아해요. 일을 해야 돼. 일하는 걸 좋아하고 무조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일을 갖다 놓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밥 먹고 가지 말자. 또 일하고. 이번에 내가 메시지 속에서 깨달았어요. 오래된 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2달째인데 하루도 안 빠졌어요. 수영을. 하루도 안 빠졌어요. 왜 새벽에 일어나면 핑계 나오지? 안 가도 될 것 같아. 힘들잖아. 너 새벽에 들어왔잖아. 근데 뭐 또 새벽에 또 수영장을 가니? 계속해서 저한테 속삭이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오래된 것들이 해서 오늘 이 날까지 내가 수영을 못한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냥 수영을 해서 올 여름에는 바다에 뜰 거야. 난 바다에서 한번 수영을 해보고 싶어.
제일 부러워요. 바다에서. 난 바다에서도 한번 내 몸이 뜬다는 것을 증명해 볼 거다. 그러려면 지금 풀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빠지겠다. 안 빠지고 갈 거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오래된 나의 게으름, 나의 핑계, 피곤하다. 새벽에 들어갈까? 새벽까지 일했잖아. 한두 시간 자고 뭔 수영장을 또 가? 되죠. 누구도 나보고 강요할 사람 없어요. 가라고. 그렇지만 가야 돼. 왜? 오래된 무능. 오래된 무능이 체질화되다 보니까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안 하는 게 있죠. 적당하게. 본인과 생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은 바로 이 오래된 것이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책을 읽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규칙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의 생각과 의식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오래된 것을 만든다.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복음 가진 자로서의 삶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는 그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잘 몰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질적으로 많이 못 알아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차이가 좀 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오래된 것에 통해서 나중에 자기가 형성되어지고 그 방치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늘 조급해져요. 늘 조급해져. 늘 껄떡거리게 되고 늘 조급하게 되고 늘 불안정하게 되고 하나 일을 끝내지도 못하고 다음 일을 또 초조해하고 여유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 여유가. 왜? 그만큼 자기가 주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도 많이 봐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 근데 이제 사회로 딱 나가는 순간에 이제 경쟁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리더가 돼야 돼. 벌써 감춰있던 비밀이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미 영세전에 예정돼 있었다는 얘기야. 영세전에.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쫙 내려서 넌 지금부터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 전해라. 그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영세전에 감춰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상태를 통해서 영적으로 적을 제압하고 영적으로 임계 상태를 올리고 성령 충만의 상태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오래된 것을 구축해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는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생각을 많이 한 말이에요. 고민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 말씀과 저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면서 나의 임계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 주변을.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난. 그래. 1년 동안 헬스클럽 끌어놓고 하루밖에 안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난 간다. 하루도 안 빠지고 수영장을 갈 거야. 2달째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자유형도 조금 해. 25m 트랙까지는 간신히 가요. 저기서 여기까지가 25m 되거든. 거기까지 가. 한 번에. 굉장히 발전한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거예요. 꿈이 뭐예요? 저 부산 앞바다든지 동해 앞바다든지 허런 물에 가서 나도 물에 한번 떠보겠다. 바다에.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낼 수 있을 만큼 수용실론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나의 오래된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 말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나는 돌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오늘도 돌을 어디서 집어 올릴까? 돌을 집어 올린다. 혹시 돌 집어 올린다는 소리 성경에서 들은 사람 말씀에서 손 들어봐. 돌 혹시 돌을 어디서 집어 올리냐면 우리 정원주 선생님 혹시 돌 계속 모르는구나 그치? 돌을 어디서 집어 올리냐면 요단강에서 요단강에 물이 그쳤을 때 여러분 뭘 집어 올렸어요? 뭐? 돌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쌓으라 그랬죠? 후대들에게 보이라고 기념비를 쌓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의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져. 그럼 여러분은 가서 돌멩이 하나 집어갖고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 돼요. 나와서 싸놔야 돼. 그래서 아빠랑 우리 딸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주영아, 아빠가 가서 건짓고 너 쌀래? 아니면 네가 가서 계속 주워낼래?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다 주워내버리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하고 딸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임계 상태가 되고 즉 성령 충만한 상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며 나가면서 적들을 다 영적으로 제압하고 오래된 것들을 제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이 요단강가의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끼리 서로 야, 누가 많이 주워 올릴까? 돌 줍다 보면 금덩어리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누가 내 요단의 돌을 다 주워 올릴까? 여러분의 학업에서 여러분의 만남에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는 대화를 했어. 근데 친구들이 못 알아듣는 애가 있어. 근데 알아들은 친구가 있어 또. 그러면 알아들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친구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 말이 이런 말이야 하고 중3이 중1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전제를 반전시킬 수 있다. 나의 스테이트,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다. 환경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의 공부의 모든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기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바꾸는 방법이 이런 절차예요. 절차.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X라는 목표라고 합시다. 한 요쯤 여러분이 왔어요. 0이 아니고요. 1참수 y는 ax. 여기서 딱 이 시점에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요 전까지의 목표를 도달하려고 하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을. 그 여러분의 노력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계획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요 시간을 내가 열심히 시간을 3시간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시간을 A라고 하고 노력을 B라고 하고 계획을 C라고 가집시다. 그럼 여러분한테 또 어떤 계획이 필요하냐면 요 시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요. A라는 좌표로. 또 여러분한테는 어떤 좌표가 필요하냐면 노력이라는 좌표가 필요해요. 또 여러분한테는 계획이라는 어떤 좌표가 있어야 돼요. 요것들의 요소들이 합쳐서서 지금 뭐냐면은 X-는 시그마 A
B, C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수학으로 얘기하니까 더 간단하죠? 이해가 돼요? 쉽죠? 쉽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내가 여태까지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수치로. 숫자로 얘기해야 돼요. 숫자로. 내 이번에 타겟을 10분 안에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 또는 90점 평균 이상을 맞추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아, 내가 시간 몇 시간씩은 공부해야 되겠구나. 현재 내가 2시간 공부하는데 조금 더 늘려야 되겠구나. 계획을 세워야겠죠.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시간의 배분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시간 동안에 시간이 예를 들어 3시간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영어는, 국어는, 과학은 이렇게 여러분이 나눠야 돼요. 더 지혜롭게 나가려고 하면은 영어를 놓고 영어에 대해 또 분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세분화를 할 수 있어야 돼. 세분화. 세분화. 그러니까 즉 세분화. 세분화를 해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숫자를 많이 말씀하신다. 숫자 감각으로 저는 들어요.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 들을 때 목사님이 숫자를 표현한 건 별로 없는데 정시 기도, 정시 공부 그러면은 몇 시에 얼마를 할 거냐 이거예요. 정시 기도 그러면 9시쯤 내가 그냥 그때 정시 기도 시간 잡았어. 기도해야지. 그게 정시 기도가 아니에요. 저한테 느끼는 정시 기도 그러면은 아침 예를 들어서 9시는 막 분주하잖아요. 업무 때문에, 회사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이 뭐냐면 5시 반 그렇단 말이에요. 정시기도 그동안에 30분 딱 정하는 거죠. 정시. 공부. 무시. 몇 시에 시계를 딱 보고 있어. 내 자리에 시계가 있으니까. 저 붙어있는 시계도 있고 조그마한 시계도 있고 손목 시계도 있고 하나하나 여러분이 숫자화해서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목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숫자를 많이 얘기했어요. 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는 몇 도냐. 예를 들어 헬륨을 임계상처럼 만드는 데는 마이너스 267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외워야 돼. 이제 그 물리책에 다 나와요. 옛날에 다 외웠던 분들. 이런 것처럼 이러한 하나하나의 기도, 공부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야. 쌓여서 결국은 오래되었을 때 그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은 바꾸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 삶은 난 지금은 놀아도 되고 지금 여유 있게 하고 나중에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오래된 계획에서 결과가 이제 예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 부분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 세운 부분들에 대해서 학업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없으면 그거는 기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목표는 뭘로 말해야 되냐면 숫자로 말해야 돼요. 숫자. 몇 시에 만나자 해야지 우리 한번 만날까? 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김 선생님이 나한테 7시, 6시 반에서 7시까지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막 왔어요. 약속을 뭘로 해요? 숫자로. 여러분의 학업은 뭘로 얘기해야 돼요? 숫자로. 기도도 숫자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한 거는 오늘 임계 상태도 다 숫자예요. 어디까지? 내 온도를 올리겠다. 그죠? 정시 기도를 통해서 10도를 올리겠다. 무시 기도를 통해서 20도를 더 올리겠다. 정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10점을 더 올리겠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대화는 기도를 통해서 수치화하는 걸 얘기했어요. 계속 여러분하고 지금. 그럼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그리고 또 저도 숫자로 말해야 편해. 서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일차함수 표현하듯이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정했다. 거기에는 시간적 개념, 공간적인 개념, 카테고리하는 범주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시간과 노력과 계획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내 스타일을 만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임계 상태를 만드는 거고 그 요단의 돌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예배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잘 써놓으세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주시니까 또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또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은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래서 예배라는 부분은 소마리로 하면 요약하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이야. 이제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기도로 임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늘 어떤 상태? 이런 나의 임계 상태가 몇 도일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70도, 뭐 50도, 100도, 200도 여러분의 타겟을 정하고 정하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기도는 흐름을 바꾼다. 난 다 바꿔버릴 거야. 다 체인지할 거야. 나의 구습, 나의 핑계, 나의 말 많은 거, 나의 연약한 거, 나의 의지하는 거, 나의 가난함, 열등감, 모든 것들 흐름을 바꿔버리겠다. 뭐로? 기도로.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오래된 나의 것을 만들겠다. 오래된 것. 오래된 것을 만들어서 나는 렘넌트의 무리에 끼겠다. 그래서 렘넌트는 나이가 어리면 렘넌트고 나이가 많으면 렘넌트가 아닌 게 아니고요. 오히려 렘넌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 끝까지 살아남은 자니까. 렘넌트의 정의가 뭐냐면 끝까지 남은 자거든. 그 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 남는 자 여러분이 많이 남아야 되거든. 그래 렘넌트 운동이 되어지지. 그런데 우리 이제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나도 목사님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 계속 또 듣고 또 메시지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먹을 걸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저걸 잡을까,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 있잖아. 이게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제가 막 정리를 해봐요. 정리를 해보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지만 이게 기도수첩 일주일치예요. 이렇게 저는 출력을 해가지고 노트 딱 끼고 한 장씩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내라 유일성 막 이렇게 메모한 것들. 왜냐면 여기 노트 기도수첩에다가 내가 이제 쓰는 걸 딱 끼워갖고 막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 풀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그 다음에 찬송가도 복사해버려. 불러야 되니까. 왜? 예배 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저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찬송도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어른도 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해야 돼요. 마음 담아. 왜? 이것이 오래된 것이 되면, 이것이 오래되어지면 임계 상태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은 끓게 되겠죠. 왜? 정시로 했으니까, 무시로 했으니까 온도가 조금씩 온도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을 딱 갖다 대자마자 갑자기 100도 확 끓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서서히 달궈지는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의 삶도. 오늘 여러분한테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한다면,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안다고 하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고민했거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생각들,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한 게 있어요. 그래, 수치로 표현해서 이때까지 내가 뭘 한다. 방법은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즉 내가 이루려는 하나하나의 마일스톤이 있어야 돼요. 마일스톤. 그렇게 돼야만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충분히 그래 확실하게 해. 열심히라는 기준, 충분하다는 기준이 없어요. 확실하다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로 말해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시간 속에서 그게 좀 여러분한테 기억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써마리 하면은 우리의 기도,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그죠? 우리의 기도는 오래된 부분, 오래된 것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묶어버리고, 우리의 기도는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까 고양이 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양이는 쥐를 뭘로 잡는다? 소리로 잡는다. 아주 간단하게, 작고 길게 야옹 하면 돼요. 그러면 쥐는 쓰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해요.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마귀를 볼 때, 흑암을 볼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적들이 있어요. 탁탁탁탁탁. 예수 이름으로 딱 잡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자 준비, 치우고 찬송가 540장을 부를 겁니다. 1, 2, 3, 4절.
3분 몇 분?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이 RGS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우리와 그 다음에 복음운동을 위해서 함께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합동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우리 RGS에 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RGS에서 공부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오늘 전한 이 포럼들이 함께 나눈 말들이 기억되어지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오래된 것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상황과 여건 환경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환경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가 필요하고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거친 이리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영적으로 먼저 이겨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고 싸우지 않고 먼저 승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적들이 무너졌듯이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우리 귀한 RGS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정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참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교감 선생님 또 우리 여러 선생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수고한 노고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